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2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24절에서 43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으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여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에게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들이 함께 모아져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4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들, 천국의 비밀들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불택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백성에게만 비유를 알게 하심, 택한 백성에게만 비유를 알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들, 천국의 비밀은 이것은 너희에게만, 여기서는 제자들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은 알게 하셨지만 불택자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은 미스테리예요. 이 미스테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이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었는데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가진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중생한 영이 있는 자, 중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요. 예배 시간마다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받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넘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면 반대예요. 중생한 영이 없는 자. 중생하지 못한 자가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이미 또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자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영의 귀, 이것이 없으면 열려있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이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이 비유에 도무지 이 불택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영적 진리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14절과 15절 읽어보십시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봐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믿지 않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무디어졌다 그랬습니다. 또 귀가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또 스스로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릅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어요. 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택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은 불택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린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만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 그 선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은 자들이에요. 신약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도 못 믿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택한 백성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만 비유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실 그리스도만 믿은 겁니다. 또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 24절에서 이 30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예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설명 2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바로 이 지상교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유용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여기서 지상교회를 말하는데,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밭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이 원수는 바로 그 39절에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집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해석, 그 37절 해석을 좀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아들들, 즉 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39절에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분명하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이 밭은 우리 기성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밭이라고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이것은 다 우리 기성교회 그 교인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미혹되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하늘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랬죠.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 교인들이 추수꾼들이라 그래요. 추수꾼들이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을 이렇게 모은다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밭에 좋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신약시대 하늘나라의 아들들, 즉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얼마 후엔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생명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겨자씨 비유에서도 바로 그래요. 겨자씨가 가장 조그만 그 씨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 즉 불택자를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 뿌렸냐면은 이 원수인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 내에는 이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바른 성경은 밀이라 그랬는데 우리 구역에는 곡식이라고 했고 또 알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상교회, 창간교회, 유용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도 가룟 유다는 가라지예요. 불택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택자를 세웠습니까? 오늘날에도 목사 가운데, 교육자 가운데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 교인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는 좋은 씨고 가룟 유다는 가라지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고. 그것은 우리 창간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유용교회, 지상교회는 같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 지상교회는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아무 유익이 없고 해만 끼치는데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지금 뽑지 말라 그래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긴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방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는 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근데 그 배후 세력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대로 놔두라 그랬습니다. 언제 가서 심판하시냐면 추수 때가 되면 그게 바로 심판 때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다 자라나요. 계속해서 알곡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라지가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이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교단이 마귀의 인도, 이 가라지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교단은 죽은 교단과 마찬가지.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진리가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가라지가 주장하는 교단이 되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가라지가 주장하는 교단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성경만 사랑하고 진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 때까지 놓아두어라 그랬어요. 놓아두어라.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 밀을 이렇게 길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여기 분명히 보여주니까. 3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지금 이렇게 소송과 분쟁이 있고 한번 보세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절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를 했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 저 불의한 자들, 소송 분쟁한 자들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장 3절. 3절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하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잠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의 잠에 잠들었을 때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교인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세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도 교인들도 신앙의 잠에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뿌리고 교단에도 뿌리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저 가라지가 들어왔구나. 하지만 신앙의 잠에 빠지면 분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자기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라지를 막 뿌릴 거예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저 가라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 안에서 진리운동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교단 안에서 진리운동 방해하는 자들이 가라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 줄을 믿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행을 해도 악행으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랬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놔둡니까? 다 없애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은 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회개할 바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그것은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진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속 생명길로 걸어가면서 나가야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으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35절 상반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시편 78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78편 2절.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예, 벌써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여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겠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 바로 복음을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이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들이 함께 모아져 불로 태워진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밭은 세상이고,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밭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기성교회고 추수꾼들은 자기들이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는 다 나가세요. 끼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여기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 잘 들으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은 세상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어리석게 이만희가 엉터리를 해석한 거를 따라가면서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고, 밭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추수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41절, 42절에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 살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 계속 이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그냥 놓아두시는 겁니다. 또 성경을 어기는 사람도 섞여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불택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라지들을 심판하여 마침내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공각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극심한 기근이 있는 그때에, 또 아람 그런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얼마나 극심한 그런 그 기근이었습니까?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한 지휘관, 왕의 지휘관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밟혀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지금은 악한 세대예요. 폐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함께 휩쓸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같이 시작.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은 영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면 그 중생한 영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면은 그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어떻게 그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이 영의 길,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단들 다 불태자들이에요. 이단들은 가라지들이에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가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같이 거기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울면서 이를 가며 통곡하는 때가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교주가 해석한 그 해석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죽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은 이미 지금 이단 그 교주들 죽었는데도 아직 믿는 자들 있지 않아요? 박대선 이미 죽은 지가 몇십 년 전인데 아직도 거기에 전도관이나 신앙촌 상에 아직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선명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벌써 아직도 통일교 번창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희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이렇게 미혹이 되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는 결국은 이단에 빠졌다 못 나오고 지옥 갑니다. 신천지는 불택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택자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자들, 택한 백성만 이 비유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셔도 불택자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불택자는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택한 백성에게만 비유를 알게 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지금은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라지 역사라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알곡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리의 이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생명의 꼴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밀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5월 사경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8월 사경에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사경에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택한 백성에게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복된 시간을 흘러 떠내려 버리면 안 돼요. 뭐 지금 보니까 뭐 황금연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는 아예 내일부터 아예 쉰다 그래요. 토요일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어쨌든 쉬면 뭐 우리는 사경에 오면 되니까. 근데 우리 사경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 전부 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 여기서 생명의 꼴을 다 우리가 먹어서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복된 시간에 이렇게 초대받았을 때 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가 점점 악하여져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지만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 하늘나라에 다 이렇게 가게 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사오니 우리가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진리 세워나가는 것, 의를 이루어나가는 데에만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사경에 하나님 이렇게 또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사오니,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랬사오니 우리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사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